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 주예수 아침 성경통독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 고별 설교 후에 사도 바울은 환난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로와 가이사랴에 들러 문안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형제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 그 결심을 하였었고 그의 믿음의 형제들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그 해석의 차이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말렸던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그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장 2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에 이어서 이제 21장 23절에서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나누고 복음의 열매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바울이 걱정되었는지 유대인들의 그 나실인 결례의식에 네 명의 형제들과 함께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고 폐지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것을 통해 그가 복음을 전한 데에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기꺼이 그 요구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7일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과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소동을 피우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아주 심하게 폭행을 하며 나중에는 천부장과 군인들이 왔을 때 그 소동을 진압했을 때 바울을 군인들이 들고 갈 정도로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주둔군의 영내로 끌려가던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여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변론하는 변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운 정통 유대교인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하였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하여 자신의 회심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설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을 더욱 화가 났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왜 백성들이 소동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백부장더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하느냐고 건의하게 됩니다.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천부장인 자신에 비해 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마음에 걸려서 그를 풀어주지는 않지만 그냥 두고 있다가 이 사건은 자세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날 그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본인이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일부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사두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밖에 없는데 왜 신문을 받느냐고 항의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과 천사,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이로 인해 공분하여 사내들인 공회는 자중질환으로 나뉘고 서로 싸우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이제 바울 사도를 다시 데려오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오셔서 이르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감동이 되었을까요? 위로와 소망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더욱 기대감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삶에 침투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인도하심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서 그가 이제 다시 공회에 소집되는 길에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다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40여 명이 일어나서 결심하여 그를 죽일 관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의 조카 청년은 이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되고,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판단 싶어 47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붙여서 바울을 보호하며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 지역의 로마 제국 최고 책임자인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마를 향한 그 복음 전도의 기회가 생긴 거죠. 앞선 11절의 말씀에 그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여정의 이 시작이 된 셈인 겁니다. 비록 2년 동안의 그 감금 생활을 가이사랴에 하면서 펠릭스 총독에게도 복음 전도를 계속하였지만 그는 바울을 곁에 그 오랜 세월을 두고도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과 함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를 감옥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2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거듭나지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사람의 이해관계, 나의 마음이 더욱 강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듭나고 변화할 수 있는 그 충분한 환경들, 조건들, 예배들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도의 여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순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그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어떻게 선교적 가정, 그리고 선교적 다음 세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도전과 그 마음에 그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품고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